이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구하는 것, 정의, 사랑, 겸손.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말씀,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든 룰. 그래서 이 황금률,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황금과 같다, 황금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이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한테 높임을 받고 싶어 하지 남에게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 한 가지만 잘 지켜도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저 사람은 정말 인격이 참 잘 됐어. 그렇게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만 잘 실천이 돼도 우리가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 그래서 성경의 황금률 하면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떠올리고요. 그렇다면 구약의 황금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황금률. 그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성경 전체적으로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 성경의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건 한마디로 정의, 사랑,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 justice, to act justl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의롭게 행하라. 정의롭게 행하라. 여러분 이 정의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불의잖아요. 불의.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요.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이 성질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의가 들어가잖아요. 의, justi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고유한 이 성질이 이 의라는 거예요. 공의, 정의, 의로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여러분이 경험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할 때 이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죠? 마음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나요? 얼굴이 이쁜 사람을 좋아하나요? 네, 마음이 착하고 얼굴이 이쁘면 좋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부인을 선택하는데 이 남자분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여자를 택할 때 마음만 착하면 되지 하고 이 학력은 짧지만 마음이 착한 사람을 결혼했다고 합니다. 장가를 갔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이 착한 마누라인 줄 알았는데 더 억세고 더 힘들더라. 그러니까 착해 보이는 것 자체가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이 착하다라는 범위가 아마 이 정도 범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 착한 사람이 더 무서워요. 착한 사람이 한 번은 이 화가 나면은 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착하다고 하는 것, 인간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착하고요. 그 자기가 범한 그 범위 내에 있을 때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할 수가 있고요. 더 잔혹할 수가 있고요. 더 아주 그냥 비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의로운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 막 정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뭐 나는 공의롭다라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녹아드는 거예요. 녹아들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이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 강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이 지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갈 때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자만 살아났고 힘이 없고 약한 자는 짓밟히고 죽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 흘러가는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요,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서를 많이 만드는 것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요? 법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요? 법률을 아주 강하게 해서 조금만 범죄를 해도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자르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사형시키고 그렇게 하면 공의로운 사회가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땅에,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이. 사람은 육신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요, 사람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고 영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살인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형 제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형 제도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쪽만 알고 반쪽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간악한 자인지 아십니까? 사형 제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의 살인율이요 감소한대요. 통계 조사에 의하면 사형 제도가 있으면은요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 범죄가 줄어든대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통계 조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만큼 악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 그러면 함부로 못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죽여도 나는 한 20년, 30년 살고 나오면 되지. 근데 여러분 사람을 한 명 죽이면 살인죄지만요. 한 10명, 20명 죽이면은요. 사형도 안 당해요. 이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해서요. 이 사람이 살인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병이 살인한 거다라고 해서요.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둬요.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있지만은요. 사형을 실시하지 않은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율이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땡깡을 부리고 막 길에서 하고 막 어른들한테 막 던지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주의력 결핍증.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개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처리하죠? 이 서양 같은 데서는요, 이 막 레스토랑이나 막 사람 많은 데서 아이들이 막 땡깡 부고 울고 막 뛰고 그러면은요, 이리 와라 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잠깐 엄마 따라와라.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반쯤 죽여놓는데요. 벨트를 풀어가지고요. 그냥 아이들을 잡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한대요. 물론 이거에 따른 뭐 역효과도 있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그렇게 ADHD, 주의력 결핍증 활동을 해도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청소년들 범죄들 중에서 보면은 이 불가촉 청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해도요. 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성인들처럼 형법에 의해서 이 죄를 묻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 이 중학교 막 1학년, 2학년 애들이요, 이 경찰차 막 지붕에 올라서 깡충깡충 뛰고 막 놀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라면 살인을 못 하는데 살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뭐 해도 다른 사람이 날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이고요. 가만 놔두면 짐승처럼 그렇게 온갖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성에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그 17절에 보면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여러분 재판, 저도 이제 법을 한때는 변리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법을 공부했어요. 헌법, 뭐 민법, 뭐 민사소송법, 뭐 특허법,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왜 있죠? 이 법은요 어떤 것을 행할 때 이 아주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 최소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중에 또 이 최고위법은 헌법이에요. 이 법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헌법이고 거기에 이제 가지를 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지는 민법, 또 어떤 공적인 관계를 따지는 형법,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필요에 의해서 뭐 이제 상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무수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조차도요, 이 법률가, 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보면은요, 이 법조차도 80%는 이 법 조항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만 20%는 그 사람의 마음에, 심정에 호소를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법정에서 왜 변호사를 사죠? 그리고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법률 좀 죄 좀 감해달라고 막 이렇게 쓰죠? 그 이유가 아무리 어떤 일을 법률적으로 판단할지라도요 80%는 법리에서 판단하지만 20%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판사의 마음, 검사의 마음에 호소하기 위해서 2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반 이 법정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법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을 외모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즉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법을 정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도, 이 구약 시대, 신명기 시대에도 재판을 할 때 사람들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법리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채 하고, 심지어는 뇌물을 받고 죄가 없다 하고 형을 감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무수하게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의가 사람의 이 생각에 의해서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외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구약의 황금률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라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란 것 자체가요 세상에서도 사랑, 러브를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요 그런 일부분에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필레오와 같이 우정과 같은 그러한 사랑, 때로는 정말 에루스와 같은 그러한 육적인 사랑,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대부분 망나니 같은 아이들 막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막 이렇게 사고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불우한 가정,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가지고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요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불우한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그 삐뚤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그렇고요, 교회 학교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미치게 되면은요, 그 삐뚤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 망나니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교회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것을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마약을 손대게 되고요, 성중독자들이 나오고요,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온갖 죄악들, 향락들, 그것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그 빈 마음을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이 타다고 해서 이 바닷물, 소금물을 먹으면 더 심한 갈증과 탈수에 시달리듯이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될 것을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깡패들 보면은요, 뭐 여러 족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정치범 깡패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양은이라고 하는 그 깡패. 이 과거에는 김도한 이런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주먹으로 싸우고 건달들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조양은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뭘로 한지 아십니까? 칼을. 그 다음서부터 이 족복들이요 칼을 사용했대요. 그것도 이제 잘 드는 회칼. 근데 건달들이 이제 주먹으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와서 이제 싸우는 그런 시대. 조양은. 근데 이 조양은이나 이런 사람들, 이 깡패 두목인데요, 어렸을 때 어떤 집안에서 자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집안이래요. 그리고 조양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양은이가 이제 미성년 때 하도 사고 치니까 아버지가 감옥에서 고생 좀 하라고 꺼내주지를 않았대요. 너 거기서 고생 좀 하고 정신 좀 차려라. 근데 조양은이가 이제 그런 잘못된 일을 했지만 그 정도 범죄면은 그냥 나올 수 있는 형량인데 집에서 부모님이 안 찾아왔대요. 그러면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뭘 배웠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그 안에서 여러분 더 많은 죄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감옥에서 6개월 넘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피해자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오래 이제 있었는데,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요,
수가 푸는 법만 3가지 배웠어요. 그리고 그 감옥원에서 이 죄수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문신 나죠, 문신. 문신은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감옥 안에는 뭐 사람의 해를 끼칠 수 있는 쇠 조각이나 유리 조각은 못해요. 근데 이 도둑놈들이 어디서 구해왔는지요? 그 안에서도 바늘을 구해와요. 바늘을 구해와서요, 이 문신을 놔주는데요, 원래 이제 잉크로 넣던지요, 아니면 칼라 문신도 놔줘요. 어떻게 놓을 것 같아요? 알사탕 있잖아요. 색색으로 된 알사탕. 그 알사탕을 가지고요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인들은요, 자신의 어떤 그 죄성을 가시하기 위해서요, 이 용문신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만한 떡대들이 와가지고요, 용문신을 칙칙 몸에 감는 걸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해야만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감옥에 집어넣고 어떠한 환경 속에 가둬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은요, 엄마가 무당이고 부모님이 조선가족이고 제대로 된 가정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멀쩡한 가정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지, 부모가 정신지체고 막 문제가 있는데 자녀들은 막 4명, 5명 이상씩 낳는 거예요. 자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여러분 합니까? 교회에서 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만 놔두면 그 자녀들도 문제아로 자라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요, 언젠지 아십니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정말 인생의 가장 최고조에 있을 때 그렇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황금률,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